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러듯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영육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담게 하셔서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에 부합하도록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달라져서 이 한날을 지낼 때에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밝히 드러내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면서 또한 주목해야 되는 표현,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대하여 수식하는 말들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도는,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는 죄악 많은 이 땅 가운데서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죠.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구로 선택을 받았다? 무엇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 구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 서신을 쓰면서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성도됨이 무엇이냐? 교회의 이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밝히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자와 그 쓴 것을 읽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주어진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서신을 시작하고 마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항상 덧붙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 먹었니 정도의 인사말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또한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무엇이 뒤따른다? 무엇이 항상 뒤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위한 은혜와 평강이겠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무사 안일하게 만들어주는 형통의 은혜와 평강이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늘 고요한 삶, 늘 안락한 삶, 그것을 지향하는 말씀이겠냐고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견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안락과는 멀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늘 평화로운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좀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수만 가지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뜻 아니겠냐고요. 이 땅에서는 곤고할지라도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도 무엇을 누리며 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1절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해석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식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사 안일합니까? 늘 안락한 삶이 주어집니까? 나라는 경제적으로 50년 전과 100년 전에 비해서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지만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은 더 피폐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정신은 더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행복한 상황이 주어졌을 것 같은데 전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이 나라에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누구도 예외를 할 수 없어요. 주의 자녀들, 성도들도 예외라 할 수는 없겠죠. 즉 사회의 전반의 시대 흐름 속에서 성도가 예외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건강이 약하기는 아프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때에 비로소 이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마음의 건강을 가지고 정신의 건강을 가지고 몸의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즉 은혜와 평강은 지금 주어진 삶의 고단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말하고 위의 것을 구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는 거죠. 수천 년의 갭이 있을지 몰라도 시대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길 때에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덧입혀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1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2절, 3절, 4절을 보면 지금까지 1절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많은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무리들은 그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평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는데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 저것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소문을 듣자 하니 너희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음을 들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너희들의 그 인내를 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안락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사 안일한, 아무런 흔들림 없는 평탄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렁이는 배의 거니는 그 요란함 속에서도 그들이 묵묵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역사라고 수고라고 인내라고 표현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 얼마나 분투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을지 가늠이 되어져요. 결코 안일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2절, 3절, 4절 얘기가 1절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단서가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속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기를, 소망의 인내가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는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서로에 대한 격려로 이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그들을 향한 기도하는 사람들의 격려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말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지켜주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주어진 삶을 다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잘 살펴보아도 기도 제목은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보면 5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조금 더 그 내용이 풍성해지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5절, 6절, 7절을 보니까 어떻게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로 말미암는 믿음의 큰 확신으로 우리는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신 결과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그들의 말과 태도였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 때문에 많은 환난 속에서도 무엇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반하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말과 태도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개념은 무엇과 유사합니까? 아브라함의 기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부합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말과 태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와 짝을 이루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도록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 무엇까지도인 겁니까? 한 사람을 그렇게 단단하게 한 까닭은, 한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단단하게 한 까닭은 그들의 말들이, 그들의 소문들이 그들 주변에 확산되어져서 또한 주변 사람들도 살리기 위함이다. 같은 반응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명확해지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각처에 퍼져나간다는 게 복음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성도는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아, 저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별된 자의 삶이 펼쳐지는 거구나. 그러면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첫째요, 둘째요, 셋째겠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요, 셋째겠구나.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첫째요, 둘째요, 셋째겠구나. 이 세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많은 것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살피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 어떠한 말들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인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요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상식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는 것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우리의 죄와 죄된 본성과 이를 부추기는 마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부산스럽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곧은 길로 가지 못하고 꺾어지게 만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2의 아브라함,
제2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